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기준들로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넉넉한 삶을 살아서 풍요로워서 또 자기가 기준한 설정의 만족도를 얻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어느 위치에 올라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감사하죠.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하나로 귀결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모든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아니할 만한 것, 그리고 어떤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확신, 전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었는데요.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아니할 만한 그것을 만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성경에 보면 특히나 이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걸만하고 자기의 모든 목숨을 걸만한 그 복음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은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어떤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전혀 요동치 아니할 만한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오늘 이들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에 대한 참된 기쁨, 그 속에서의 오늘 이들은 행복하죠. 그리고 그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확고함, 오늘 그것이 오늘 이들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오늘 이들을 막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걸어도 아깝지 아니할 만한 정말 그 주님에 대한 참된 깊이 있는 신앙,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대. 어떤 이 세상의 논리, 핍박, 박해, 그 어떤 것들도 오늘 그 확신을 건드릴 수 없는 부분, 이런 자들이 성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21절에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재연행된 사도들의 담대한 변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확신, 그리고 그들 속에 정말 그 행복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아니할 만한 대상을 만났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런 말을 묻죠. 정말 사랑하냐? 라고 물었을 때 예스라는 그 대답 앞에 이런 질문을 추가해서 묻곤 합니다. 네가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냐? 그럴 수 있는 대상이냐? 라고 묻죠. 오늘 이 사도들은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아니할 그 대상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아니할 만한 그 대상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도 어찌됐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아니할 만한 그 주님, 그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깊이 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면 오늘 이 사도들과 같이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아니할 만한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도들은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고요. 오늘 천사가 그들을 옥에 갇혔던 그들을 옥에서 끌어냈을 때, 그리고 다시금 그 복음을 어떤 것 앞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기후의 조건 때문에, 여건 때문에 이 새벽역에서부터 어떤 일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이 사도들은 그 새벽에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시금 오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들을 재소환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최고의 의결기구에서 뭔가 정당성이든 또 어떤 논리 속에서 오늘 이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천사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 천사에 의해서 오늘 이들이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이들은 재소환될 것은 불보듯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들은 그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회당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 구속사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또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주가 되셨은 그 예수를 그들은 담대하게 회당에서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과연 오늘 이들은 무슨 배짱이 있어서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 신앙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 오늘 이들 속에 정말 인격적 신앙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아니할 만한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그들 속에 정말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이들의 수는 71명이었고요. 특별하게는 원로들을 더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는 민형사상의 중요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의결 기구였죠. 오늘 이들은 그 옥에 갇혔던, 옥에 갇힌 줄 알고 있었던 그 사도들을 잡아오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 유대의 지역의 기후 때문에 그들은 아침 새벽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사도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사도들을 옥에 가뒀는데 과연 누가 그 회당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공회의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옥에서 잡아오라고 했을 때 그 관리들이 옥에 가보니까 옥의 문이 든든히 잠겨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더 큰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오늘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동등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고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없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이런 문제는 지금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종종 있는 일이라 사료되어집니다. 때론 교회에, 때론 총회나 교단의 그 실추되어 온 모습들은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졌을 때 그 전도의 문이 막히게 돼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헐뜯을까요? 오늘 그들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는 정의를 주장하고 여러 가지를 주장하지만 이미 그것은 그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목적에 빠지고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이 맞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 마치편 속에, 그 교만 속에 빠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추구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구덩이를 파고 빠지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다 속고 있는 거죠. 본인조차 말입니다.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하든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 속에 겸손함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들 속에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있었다면 어떻을까요? 내가 세운 그 기득권에 대한 목적만 내려놓고 보았다면 어떻을까요? 옥의 문이 든든히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이, 가둬놨던 그 사도들이 없습니다. 지키는 사람도 있고 옥의 문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그 안에 있는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걸 봤다면 어떻을까요? 그 겸손함으로 봤다면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지금도 자신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목적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목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세우는 순간 그 모든 것의 주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주체이신 그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위협거리가 된다, 방해거리가 되는 사도들만 볼 뿐이지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도 볼 수 없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도 만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을 재소환하죠. 공회에서 보낸 그 관리들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그 의결기구에서 오늘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름으로 계속 가르치느냐? 너희들의 그 모든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을 우리한테 모든 것들을 다 돌리게 하고자 함이냐? 라고 사도들을 향해서 반박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죠. 내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우선이다.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부활의 예수를 내가 전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를 죽인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죠. 구속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옳고 그름의 흑백 논리로만 보느냐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이분법의 논리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론 옳고 그름의 잘못된 논리에 빠지면 때론 돈키호테처럼 정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자,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앞에 여러분 의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베드로 또한도 주를 부인하던 자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앞에 사도들은 그 예수를 다 떠났던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 산헤드린 공회 이 사람들 또한도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것을 결정했던 자들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했냐, 못했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우리들의 어리석음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오늘 특히나 베드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 그러면 너희들은 그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교회의 순결성을 위해서, 때론 그 거룩성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고 그것을 도약하기 위해서, 때론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서로 부딪히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때론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의 오역처럼 흑백의 논리로 보겠습니까? 잘했냐 못했냐는 논리로 보겠습니까? 그러면 잘했냐 못했냐, 흑백의 논리로 보면 딱 하나가 남습니다. 살아야 할 자와 죽어야 할 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 무엇이 됩니까? 잘했냐 못했냐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다 겸손해야 되고 자복해야 되고 서로가 포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우리는 그것에 순복해야 됨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워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볼 때 도리어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나왔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오늘 초대교회사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정의의 결정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나는 누구를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다. 난 다만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흑백의 논리 속의 판단자가 아닙니다. 증인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도 그와 같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처럼 흑백의 논리에 빠져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적군이고 마귀의 사람이고 나를 동의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거룩하면서도 이 현명한 이 영적인 안목을 소유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